올해 시작 초에 우리 모두 깜짝 놀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1월 6일이었습니다. 슈퍼주니어라고 10대들과 젊은이들에게 인기 좋은 노래하는 그룹인데요. 이 그룹의 리더인 가수 이특, 본명은 박정수입니다. 이특은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특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특의 아버지가 부모님을 살해하고 본인은 자살을 했다는 무서운 뉴스였습니다. 현장에는 이특의 아버지가 쓴 뉴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특의 아버지는 수년간 치매에 걸린 노부모를 봉양하면서 생활교에 시달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실들, 이특의 아버지는 98년에 이혼을 했고 홀로 노부모를 봉양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특의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기 시작했고 작년부터는 이특의 할머니마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 어려움이 더 심해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특의 아버지는 우울증도 있었고 당시 또 아들은 군대에 가 있고 본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억대의 빚도 지고 그래서 집까지 차압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이 모든 여러 상황 가운데 이특의 아버지는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 뉴스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이야기라서 더 이상 말하기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일로 해서 갑자기 치매에 대한 뉴스나 의료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는 2, 3주 만에 또 치매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치매는 당사자나 관련된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으로만 남았습니다. 작년에도 78세 남편이 치매를 앓고 있던 73세 아내를 살해한 뉴스로 온 나라가 치매 때문에 발칵했습니다. 수많은 그와 관련된 뉴스들,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치매 어르신을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가 72%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노래 부르는 가사처럼 즐거운 우리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가정은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가정이 괴롭고 식구들이 원수가 되고 서로에게 고통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듣게 될 말들은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지수, 고령화 시대의 경제, 고령화 시대의 보험 이런 말들을 듣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이나 주변에서 고령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 부모, 형제, 주변의 친척, 교회 성도들 가운데 치매에 관련된 사람이 반드시 몇 명은 있습니다. 친척, 이웃 중에 한 다리만 건너보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경우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닌 것처럼 사회가 몰아갑니다. 오래 살고 거기에다 병이라도 난다면 이것은 자식에게 짐이 되고 못나고 형편없는 부모가 되고 맙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어른이 오래 살아서 문제라는 식으로 이 사회가 이끌려간다면 이런 사회는 반드시 망해야 합니다. 미래 교회에 대한 예측 중에도 교회가 노인 성도가 많아져서 교회가 정체에서 이제는 쇠퇴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교회의 예산은 반토막이 날 것이다. 이것이 미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세미나를 열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는 그저 언제나 답은 전도해야 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그래서 노인 성도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노인 성도가 많아서 문제라는 말인가? 사회도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을 문제라 하고 교회에서도 노인들이 대접받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말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샌머리는 글자 그대로 머리가 새었다, 흰머리, 백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른 앞에서 일어나라고요. 어른 앞에서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의 의미를 그렇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너는 노인 앞에서 존경해야 할 것이다. 또는 너는 노인의 얼굴을 존경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은 유럽이 아닙니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의 가장 동쪽. 이 아시아는 분명히 노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대륙이에요. 잠언 16장 31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20장 29절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어르신들, 노인에 대한 존경과 공경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느냐? 꽤 오래되었는데 제가 아는 어느 분이 부활주일이 지난 후에 한 달도 훨씬 더 지났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부활절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듣는 사람 입장에 또 젊은 마음에 부활절 지난 지가 언젠데 부활절 설교를 하는가? 그분이 뭔가 좀 상황을 잘 모르거나 설교 준비에 소홀한가 그런 느낌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부활절 지나면 부활 설교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도리어 우리가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도 아니고 이번 달은 가정의 달도 아닌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방금 소개한 그런 분처럼 부모 공경을 꼭 가정의 달에만 해야 하나? 어버이 주일 설교는 꼭 효도에 관한 설교는 5월에만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매일 들어도 좋은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매주일 아니라 매일도 들어야 하는 말인 것은 이해합니다. 근데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좀 지루할 정도로 지금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것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건 좀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주간이 설날이 있어서 좀 행복하기도 하고 어쩌면 신경 쓰이기도 하고 또 부담되는 여러분들 가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요일 또는 목요일쯤 되면 아마 고향길로 줄줄이 차량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올 겁니다. 저는 명절에 고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19시간 만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고향에 못 가겠다, 이제는 고향에 안 간다 할 정도로 그랬지만은 그 다음 해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향에 향하여 몸을 싣고 가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설날을 맞이하여 부모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노인 공경과 하나님 경외가 같이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노인을 공경하고 존경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같은 선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고 통찰력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설날이 되고 명절이 되면은
우리는 고향을 향하여 갑니다. 부모님을 뵈러 시간과 돈과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가까운 길이든 먼 길이든 가리지 않고 감고 또 갑니다. 누군가 귀소본능이란 말을 하기도 했는데 단순히 기소본능은 아니겠죠. 우리가 연어도 아니고 무슨 새나 짐승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설날도 하나님이 만드셨나? 저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설날을 지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광 목사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우리가 늘 가정의 달에 또는 어버이 주일에 들은 말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네가 주님 안에 있다면, 또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또는 네 삶이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면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또는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니까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다면 부모님에게는 이유 없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불의한 일을 시켜도 순종해야 합니까? 꼭 말 안 듣는 자식이 이런 질문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지 않았을까?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적도 있습니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분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치, 내가 배운 삶의 원리와 비교해서, 어머니, 지금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이치에 어긋난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순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그 어떤 이유도 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예수님도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로 그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예배와 연결해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100%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얘기해요. 비전을 말하고 꿈을 선포하고 소망을 말하지만 정말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 순종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급진적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급진적인 것을 싫어하시잖아요. 좌파를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 좌파입니다. 영적으로 레디칼한 급진적 삶입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간에서 눈치 보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또는 안락하고 권력을 가진 우파와 기득권 세력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도무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급진적이고 무서운 겁니다.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데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여 마지막에는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급진적이고 좌파적이고 강력한 순종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고 순종으로 나아감,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순종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삶의 비밀, 인생의 비밀이 풀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갈 때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못 살까요?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 삶은 궁핍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속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 어떤 때는 확실한 거 좋아하잖아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네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부유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진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부모님에게 잘한 만큼 이 땅에서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식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있어야 잘해드리지요. 저도 누구처럼 있으면 잘해드릴 겁니다. 나 사는 게 이 모양인데 부모님까지 챙길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뼈를 갈아서라도 해주겠다고 지금까지 피눈물을 뿌리면서 다 해주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공용으로 통용되는 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순서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되어서 그 후에 부모에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은 부모에게 잘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더 잘되고 더 풍성하고 더 잘 삽니다. 땅에서 잘되고 싶어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예배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편과 시간과 여건이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섬김에 먼저 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형편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챙겨드리는 삶,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물질적 복뿐만 아니라 하나 더, 성령의 시대, 신약의 시대, 오늘 우리에게는 좀 더 확장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내 영혼의 복, 내 가슴 가득히 차오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 세상의 돈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내 영혼의 만족, 영적인 영혼의 기쁨, 이것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장수하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오래 살아야 되겠지요. 나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오래 살도록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받들어야 합니다. 부모 잘 섬겨서 나도 잘 되고 우리 부모님도 잘 되고 나도 오래 살고 부모님도 장수하도록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 얼마나 귀합니까?
또 장수한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길게 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 삶의 풍성함, 다양하고 충만한 삶, 그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누린다, 이런 뜻도 숨어 있습니다. 설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전국의 곳곳으로 여러분, 부모, 형제님, 또 여러 가족들 고향을 향해서 가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삶에 은혜를 주신다고요. 물질의 복을, 형통하는 삶을, 잘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대로 해 주실 은혜의 복을 우리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부모를 섬기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누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강력한 복의 근원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